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제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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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다고 보통 세상에서도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1년 동안 보존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마지막 주일 저희에게 예배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눌 것인가 하는 가운데 여기 우리 이사야의 한 대목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마 이사야서 전체에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이 이 이사야서 6장의 사건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데요. 그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유다 왕 우시야는 하나님을 잘 나름대로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막판에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것이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 지내겠노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말리는데 향단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문둥병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는 별궁에 감금돼서 격리조치당해서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유다로서는요 굉장히 큰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그 기조로 나아갔다면 아마 유다에는 큰 축복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 이 우시야가 실패하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들 요담은 하나님의 성전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왕으로서 해야 될 의무적인 일들만 하지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그랬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아서 그런지요,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과 이 남쪽 유다의 영적인 기류가 점점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면서 결국에는 어떤 의미로 볼 때 이 우시야 왕의 실패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의 실패가 가속화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영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시기예요. 이제 그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만한 그런 시기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갑자기 돌연히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요,
그가 봤는데 뭘 봤느냐 하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스랍들이 있는데, 여기서 스랍은 하나님을 모시고선 천사들을 이제 몇 종류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한 종류예요. 스랍 그러면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데 영어식 이름은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라핌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세라핌 그러면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아요? 기억이 나세요? 우리나라에서 세라핌이라는 이름을 쓰는 기업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인데 세라핌 그래가지고선 TV 광고도 가끔 하고 옛날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명을 보면서 저 사람이 기독교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 사장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라핌은 하나님을 곁에서 모시고 찬양하는 천사들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는데도 사용받는 그런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니까 그래서 세라핌이라고 이름을 붙였나 보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밖에 뭐 그룹이라는 이름 성경에서 나오죠. 이것도 이제 천사의 일종인데 하는 그러니까 사역이 좀씩 달라요. 천사들이 몇 종류가 되는데 여기 스랍이라고 불리는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찬양하는 천사들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6날개로 이 날아다닙니다. 이 천사들이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날개가 있는데 그리고 2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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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보고 있는데요. 그 찬양 소리로 인해서 성전의 터가 흔들리고 그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몇 번 나와 있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한 인간들의 모습을 묘사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굉장히 인상 깊죠? 뭐냐 하면 그때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야, 나는 이제 망하였구나. 여기 망하였다는 것은 사업이 파산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나란 존재가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잘못한 게 없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며 입술이 부정한 자들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다. 그것이 내가 멸망하는 이유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가서 성전 제단에 있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 화저로 그것을 집어 갖고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자, 숯을 입에다 대면 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지겠죠? 그런데 말하자면 입술을 찢었어. 그 다음에 말하기를 천사가 얘기해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사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는 거죠. 자,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가 공연히 요즘 표현을 하면 오버한 게 아니고 이사야가 말한 게 맞다 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만한 죄인이었다는 게 맞구나. 왜냐하면 천사가 제단의 숯불로 입을 찢으면서 내 죄가 사해졌고 내 악이 이제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사야는 멸망받을 만한 죄인이라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췄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이때도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의 1단면을 보여주실 때도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가사가 똑같았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천사라도 우리 같은 죄인인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사라도 그 영광 앞에서는요, 자기를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 날개로 자기를 가릴 수밖에 없는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의 실체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가사예요. 천사가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말씀드렸죠? 천사라도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항상 창조된 이래부터 항상 또 영원까지 천사들은 하나님 옆에서 모시고 서서 찬양할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거룩하심의 영광은 천사라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려서 스스로를 낮추고 숨길 수밖에 없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여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그 영광을 목도하고 있는 천사들이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그 영광이 천사 옆에 반경 한 500m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성전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있는데 그냥 멀리 있는 데에서는 좀 희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온 땅에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충만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크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 과학이 자꾸 뭔가 과학적인 발견이 자꾸 생겨나면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우주가 도대체 끝이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해요. 처음에는 그저 우리가 사는 하늘의 별들, 이 은하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우리가 사는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은하계라는 것이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너무나 많은 숫자로 있는 거예요. 이런 규모의 우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천사들은 말합니다. 그 크고 큰 끝을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영광이 가득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데 왜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이 크고 놀랍고 밝디 밝은 이 영광을 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이 영광을 왜 안 나타내실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영적인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믿기는 하나님이란 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이 천사들의 말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면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경험하는 굉장히 큰 아이러니한 딜레마입니다. 경험할 수 없는데 믿어야 되고 그것을 심지어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 전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1초만 탁 비춰지면 누구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보여지는데 그거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믿게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한 이 영광이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케 할 수 있는가? 이게 참 큰일입니다. 시편 19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러나 이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다. 피조물들이 서로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서로에게 전파하여.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들어요. 시편 72편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찬양인데 그 뒤에 붙는 말이 참 인상 깊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이러면서 시편 72편이 끝나요. 다윗이 부른 찬양 중에 이게 마지막 찬양일 것이라고 여겨지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평생 동안 찬양하다가 마지막 찬양의 대사가 뭐냐면 그를 영원히 찬양하라 그래 놓고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충만하여져라. 아멘 아멘. 그러고선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한 그 모든 찬양의 마지막 마침을 하는 이 마지막 소망, 선포,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아멘, 아멘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5장에 보면 어린 양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때 찬양하는 노래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면서 찬양해요. 이 주님이 하신 크고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참되신 일, 이것이 나타나면 누가 그것을 보고 찬양 안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국이 그 영광을 보면 주께 나와 주를 섬길 것입니다. 경배할 것입니다 하고 이 무리들이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데 하나님도 역시 같은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그때에 이 세상에 다시는 고통과 눈물과 사망이 없을 것이라고 나는 그날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원하시고 천사들도 원하고 모든 피조물들도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든 성도들도 원하는 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 이것을 원하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의 시작이에요. 그날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이런 영광이 나타날 이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는,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나올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 싹이 날 것인데, 그가 뭘 할 것이냐면 만민에게 있어서 기호와 같은, 기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깃발이 서서 목표점을 보여주는 게 기호예요. 기호로 설 것이에요. 그 목표를 보고, 그 깃발을 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거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식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왜 못 보여주시냐, 이 세상에 못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버리면 죄인들에겐 그것이 곧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보여준 이 극명한 반응이 뭐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알아버렸어요. 나는 이 앞에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진즉부터 알며 하나님의 종 노릇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였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나는 죽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도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진면목이 아니라 다만 내가 지나갈 때 네가 내 뒷모습만 볼 것이다. 그 영광이 아주 끝자락만 보게 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바위 틈에 모세를 숨겨놓고 그 위에 하나님이 손으로 덮으셨어요. 방어막을 막 쳐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즉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강력한 것이에요. 그 영광 앞에서 우리 죄인들은 도대체 살 수가 없고 설 수도 없어요. 그냥 영광 앞에 노출되는 즉시로 마치 태양 앞에 있는 물 한 방울처럼 증발하여서 없어져 버리는 존재예요. 심판당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반포할 때 모세는 간신히 그 영광의 끝자락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산 밑에 내려오자 모세의 얼굴에 묻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가까이 오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지독하다고 싶을 정도로 강력한,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감추시는데 내가 캄캄한 구름 가운데 스스로 숨어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광을 가리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 중에 하나인 그 지성소, 성전 안에 가장 깊은 곳 지성소는 캄캄하게 막을 쳐서 아무것도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암실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몇 겹의 막을, 휘장을 쳐서.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그 영광에 접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때도 그냥 못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먼저 향을 피우고 그 향을 그 지성소 안에 집어넣어서 그 안에 연기가 가득하게 합니다. 연기가 빽빽하여서 빽빽한 구름처럼 그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제사장을 보호하는 가림막의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함부로 사사로운 생각이나 어긋난 언행을 할 때 그 안에서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깃에는 딸랑딸랑 소리 나는 방울을 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그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움직이는 소리를 밖에서 듣게 하는 것과 또 한편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리게 해서 제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좀 제가 여기 있으니까 좀 봐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조금씩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물의 피를 드리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1년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탈스러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되기에는 너무나 추악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에 가득한 이 영광을 인간들에게 나타내고 싶어도 인간들이 이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내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들 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인간들 중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아들이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 몸으로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도 죽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안 죽느냐? 의인만, 거룩한 사람만 안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느냐 하면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지 않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의 구약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오늘 이사야에게 나타난 모습이에요. 제단의 숯불로 그 죄를 태워주는 것. 이건 상징적인 행위지만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해 주실 일들에 대한 거룩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불로 죄를 사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성전 안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무슨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죠. 회개의 세례예요. 그것은 아주 최저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말한 바 나보다 더 크신 이가 내 뒤에 오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도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감히 그의 신발끈도 묶을 자격이 없는데, 크신 분이 오는데 그분은 와서 뭘 하냐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야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자격이 생겨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장의 대목을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는데요. 예수께서 이스라엘 중에 다니시면서 많은 표적과 이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죠. 그 백성들이. 그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이 명쾌하지 않다 해가지고 새 번역이 나온 것이 요한복음 12장 41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사야가 6장에서 만난 여호와, 높이 들린 성전 안에 앉으신 분,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서 이 말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이사야 6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실체가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 중에 최고 거룩한 이사야조차도 그 앞에 서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천사들도 그 얼굴을 버젓이 드러내놓고 찬양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 중에 오셔서 충분히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분으로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었을 때 감히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의 눈을 멀게 하고 이 백성이 귀를 막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들을 수 없고, 그래서 내게 나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영광을 보여줘서 그 영광을 보고 돌아오는 자들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치료를 하려고 아들마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왜 백성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자기들 중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만히 서 있어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그렇지 않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그 영광을 보고 듣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놓으셨기 때문에,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싸구려로 막 덤핑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어치 있는 은혜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돈 주고 살 수 없게 거저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거저 그냥 막 싸구려 뿌려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것이 허락됐냐? 이 영광을 누가 만날 수 있느냐?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그건 누굽니까? 마음이 상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만 이게 허락이 돼요. 가만히 있는데 먹이려면 먹여주고 말라면 말아주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타난 영광은 그 사람에게 유익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난하게 심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살기 때문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자기들 눈앞에 버젓이 있고,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나아가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요,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걸 먹고 마시고, 자기들의 모든 진중의 정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거기에 얼마든지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볼 수 있어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요, 이것은 심판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들에게 전염병이 내려서 죽게 만드시고,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해서 메추라기를 줬더니 그것을 먹고 있는데 이빨 사이에 아직 고기가 남아있을 때 심판을 내리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이 심판이 거듭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깔탈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더 이상 봐줄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면전에 두고도 악행을 저지를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보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크고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함부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지만 자기 영광을 이 땅에 마음껏 펼치실 수가 없어요. 올 한 해 이제 마감하며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저도 소원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소원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중에 이 모임 가운데 정말 강하고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이 비춰지고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그 기름 부음으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었어요. 사역해 왔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러나 그 영광 앞에 나타났을 때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 아주 작은 규모의 영광이
모임 가운데 임하시면요, 그때부터는 사람의 일이 멈춰버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주님이 기름 부어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내가 현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거니와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부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현저하게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요. 그것을 사모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복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돼요.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렀을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시집을 가서, 그래서 못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격 없는 자들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병들고 귀멀고 눈멀고 절뚝발이 되고, 그래서 하자가 있어서 왕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은혜로 불러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났느냐? 아닙니다. 왕이 그 모임 가운데 기쁨으로 다니다가 어떤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자격 없는 가운데 은혜로 불려서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에게 가서 왕이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예식에 참여하였는가? 그가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종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 악한 자를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다 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식에 참여했지만 쫓겨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보고 있습니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비춰주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저 어린 양을 따르는 흰옷 입은 무리들처럼 스스로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훈련하면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그 영광 가운데 넉넉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간 사람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진정한 주의 음성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그랬듯이요. 여적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이제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곳에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보고 세상 끝에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영광을 보았을 때, 경험했을 때, 품었을 때만 이 영광을 발할 수 있어요. 이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더 크게 입을 벌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입을 더 크게 벌리시고 만족하지 않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도 이사야처럼 임하시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전혀 다른 수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